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큰 절기, 새 절기가 있으니 처음에 절기는 유월절, 즉 유월절부터 이어지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과 더불어서 급히 이 어떤 그 더러운 세상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급히 나와야 되는 긴급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있었고요. 그 나온 백성들이 이제 첫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곡식을 추수해서 열매를 거둘 때 감사하는 맥주절, 두 번째 절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장차 추수할 곡식을 마지막 장막 수장절 어디다 창고에 걷어 들여서 그 이듬해 여름까지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저장하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곡식을 씨를 뿌려서 걷어 먹듯이 하늘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이 땅에서도 그런 열매 맺는 알곡이 생기고 또 가라지나 쭉정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알곡되었고 진정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일한 것을 축하하고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날이기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결실의 계절에 우리에게 일한 알곡성도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이제 그 중에 세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에 대한 부분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대한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먼저 왜 그러면 초막절을 그들은 지켰을까요? 왜 지켜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로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주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마지막 4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할 것임이라. 무엇인가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애굽에서 출애굽한 때에 그 광야 도전 가운데 천막을 치고 그 장막 가운데에서 거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미 광야를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정착할 것에 대한 내용을 모세가 설교로서 말씀합니다. 이 광야 40년 노전 가운데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 탈출하고 해방해서 이 광야 노정에서 장막 속에 거하는 것. 자, 어디론가 빠져나와서 그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장막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마치 열매 맺어 그 알곡을 빼서 추수 곡간에 저장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장막은
저장하는 곳입니다. 천막은 저장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일련의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어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가 내려다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 애굽의 지도자로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노정 가운데 각 천막을 치워서 그 속에 알곡 성도들이 들어있는 모습이 추수한 곡식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열매 맺는 것,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이 줄기 열매를 맺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 장막을 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씨를 우리가 설령 뿌린다 할지라도 그걸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런 것을 지켜라. 자, 15절 말씀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초막절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지키는가? 그 방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레위기 23장에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매년 지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시한 곳이라면 우리 모든 감사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하나님께 지시한 곳이란 말이죠. 그곳은 하나님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열매 맺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받고 인도함 받는 것은 그 출처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유월절 혹은 맥추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우리가 빠져나온, 급히 빠져나온 그 출애굽에 대한 부분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이유와 근원을 알고 살아가야지 무작정 남이 사니까 살고 남이 죽으니까 덩달아 죽고 남이 장에 가니까 덩달아 불안해동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백성인지 대대에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디로부터 연유해서 정체성이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하다. 이제 구원 잊어버리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아니에요. 구원해 주신 그분, 그 택하신 그곳, 어디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또 어디를 향하여 구원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유가 오늘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겨와 하되. 예.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 과부를 들여다가 함께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라는 거죠.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듯이 우리가 이전에 나그네 되었고 고아와 과부 같은 신세였고 객이었고 그런 자였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버려진 존재,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많은 사람이 생일 축하합니다 했지만 세상에 존재하면서 여러분들의 슬픔과 고통,
나그네처럼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안식의 세계, 영원한 포구,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쉼이 없고 고통하고 염려하는 세상 속에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전 일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구원인가? 어떤 자였던가? 우리는 종되었던 자였고 나그네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자였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와 같은 지금 실직에 있는 사람을 홀대하지 말고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과 함께 잔치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도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이웃과 가난한 자들, 어렵고 힘든 자들을 함께 들여서 축복된 이러한 예배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음식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서로 위로하는 귀한 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하려면 16절, 17절 말씀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같이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마음이 조금 편치 못한 분들 있으시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거는 무엇을 이곳에 가지고 와서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어떤 방편이 아니고 이 모든 하나님의로부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열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배경들이 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출처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표현하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마음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현실로 표현할 수 있고 재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형태든 나타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도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정도 말씀 보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하나도 없이 내 집과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을 때 많은 사람이 유무상통의 역사가 있어서 모든 어려운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들이 그것을 공개받아서 서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또 그랬다고 해서 다 부자다. 이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왜요? 빈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 열매도 없다라는 거예요. 쭉정이라는 거예요. 가라지라는 거예요. 주신 것이 있을 텐데 주신 것을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보여줘야 되겠지만 가정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어떤 수확을 거두걸랑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감사할 때 감사 예배가 되는 거예요. 꼭 이 예배 장소에서만 그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이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좋은 우리에게 수지가 맞는 일이 있고 또 우리에게 기분 좋은 일이 있거들랑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주셨군요. 이 출처가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줄 때 하나님 이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라. 복을 받은 대로 주실지라.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숨길 수는 없는 거예요. 주신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줄 때 그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용돈을 주었다. 또 좋은 어떤 것을 주었다 할 때, 아, 엄마, 아빠, 이걸 우리 엄마, 아빠가 주셨어요. 감사히 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초막절에는 그 이듬해 여름까지는 이것을 저장했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돼요. 창고에 저장해야 돼요. 어떤 수확물을, 수거된 어떤 소출을 저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 가난한 자, 고아, 과부에게 쓰라고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받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내놓아버리면, 다 내놓아버리면 내년 여름까지, 그 다음에 가을에 쓸 것이 없어요. 여름까지 쓸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내놓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출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이시요. 지금까지 우리 소출을 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열매를 내어서 가난한 자, 이웃, 고아, 과부, 객에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근원 되신 그분이 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감사 예물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데올로기에 매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예물을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내 것 챙기고 나서 내놓습니다. 남은 것을 내놔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내놓으면 그 이상으로 또 다른 예물을 하나님이 출처이기 때문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넉넉한 풍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확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며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절기 짓기 때는 너와 내 자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인과 객과 고아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여라. 너무 인색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인색한 거예요. 왜?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왜 내가 움켜집니까? 움켜질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잠시 잠깐 내 속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통되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썩을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주신 일이 없어요. 다 통용하게 하고 모든 부분 환류되게 해서 이 사회가 또 교회가 건전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움켜주라고 준 건 아닙니다. 혹여나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이웃, 가족,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도 소통하고 또 이웃에게 소통하고 또 나라에도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대에 우리는 이와 같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 설교 제목에 절기유감이라고 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로 말미암아 서로 비판하지 하고 편론하지 말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절기를 지키는 데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시대의 초막절의 의미는 새로워집니다.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은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누구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어린 양의 핏뿌림으로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그 죽음을 뛰어넘었다. 6월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 누구의 희생으로 말미암았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그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리고 맥추절은 77절은 같은 말입니다만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대로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여진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추수하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요. 은사를 주어요. 은사가 주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 알곡을 모을 수 있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것을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예배 안으로, 교회 안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이 순간이 맥추절이에요. 그때부터 교회는 시작됐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에 임하여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방언하기를 시작하고 서로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추수한 곡식들이 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바로 종말의 현상입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은 이제 끝이에요. 이제 종말을 향해 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곳간에 추수된 곡식,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모아서 마지막 이제 초막절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분이 올 것을 대망하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 이 내용은 이 열매가 마지막에 추수가 되어 버리면 이제 밭의 모든 것은 불태워지고 곳간에 드려질 이 곡식, 하나님 믿는 백성만 남고 이 세상은 다 심판에 대기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가을 추수가 다 끝나면 어떻습니까? 논밭은 다 갈아엎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새 출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추수가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아무리 천국문을 두드려도 들여주지 않습니다. 천국문은 이미 닫혀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영원하게 완전히 구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하고 영원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 작업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챙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곡식을 까부르는 것인데요. 그걸 챙이를 까부를 때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 겨는 바깥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겨는 어디 갑니까?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알곡은 창고로 들이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오늘 그 저장된 추수감사는 결국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또 포도도 수확하여 저장하는 시절이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킨다. 예, 곡식 거둬 드린 다음에 7일 동안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둬 드린 후에 이걸 지키는 것이지 거둬 드리지 않고 이걸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거둬 드린 다음에 왜 이것을 지켜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거둬 드린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작업을 해요. 어떻게 분리하고 추수하는지가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37절 띄워주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절 말씀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처럼 세상 종말 끝에도 그런다는 거죠. 알곡은 창고에 들여넣어요. 천국에 들여넣는다는 거죠. 이 말은 이 곡식으로 표현됐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자 알곡은 창고에 들이대 예수를 믿지 않는 쭉정이나 가라지는 불로 태워 사라지게 심판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하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4장 15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14장 19절 말씀을 봤습니다만 그 18절 말씀에도 알곡을 낫으로 예리한 낫으로 거둬들이고 인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천사에게는 포도 송이를 거둬들이게 하는 거예요. 소출을 하게 한다는 거죠. 예리한 낫. 그것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칼이요 예리한 낫이에요. 우리는 흔히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잖아요. 예리한 낫으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떠나는 그런 분리의 작업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성령이 임한 자는 이러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초막절을 생각할 때 그 삶의 자세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떠나야 할 처지에 있는 잠시 임시 거주지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뿌리를 받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붙박이 장처럼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사라질 것 같으면 미리 지나가게 되어 있고 나그네는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이 땅에 거하지만 우리의 모든 장막집도 무너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천막 장막을 치고 살았지만 잠시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 지시하는 위치로 이동할 때 그 천막을 걷어들이고 또 떠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받고 큰 어떤 마철루를 만들어가면서 끝까지 견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집도 무너집니다. 이 장막집도 사라져요. 이동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몸도 어떻게 보면 장막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도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또 내일 다를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의 모습, 오늘의 모습, 또 10년 후에 저의 모습 다 다릅니다. 여러분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우리 몸도 장막처럼 무너져 내릴 때 속사람은 강건하고 영원한 세계 속에 있는 믿음의 내용은 강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저 하늘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절 2절까지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히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 처소, 하늘의 집이 우리를 덧입혀요. 세상 것과 바꿔줘요. 바꿔 나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꿔 나가기를 싫어하잖아요. 하늘 것으로 덧입혀지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염려와 근심, 좌절, 공포 속에서 그것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염려하고 또다시 근심하고 또다시 좌절하는 쪽을 택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것을 종용하는 세력이 바로 사단인데, 아직 사단이 어느 정도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재림주가 오실 때까지는 잠깐 풀려나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때는 완전히 가라지와 쭉정이가 같이 불탈 때 사단 마귀도 불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날이 올게 될 때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오셔서 심판의 재림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고통 속에 견디었고 인내했던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만 생략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친히 장막이 되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장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속에서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계셨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올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말씀이셨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의 주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거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 원어적으로 보니까 하늘의 장막을 이 땅에 내려와서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같이 거하고 싶어서, 우리가 살고 싶어서 하늘에서 우리를 어여삐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그 장막 안으로 들여놓고 이 장막이 우리 주님의 성소가 되어서 영원한 처소인 천국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무너질 장막이 산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이 모신 예수님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 마을에 보냅니다. 그 양식을 구해오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걸 저걸 구해 왔다고 하니까 나의 양식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우리가 양식이라고 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이 장막을 쳐주고 그 안에 들어오고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시 살리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요?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예.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이와 같이 나타났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러 오셨어요. 근데 찾으러 오셨는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고 다시 살리는 것이래요.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기 때문에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양식을 통해서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하늘 양식 이 땅의 양식은 먹고 마시는 것이지만 하늘 양식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열매 맺는 신앙을 갖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열매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장 기뻐한단 말이죠. 이러한 추수가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추수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양식으로 가득 찬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